오늘은 하나님 말씀 18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형태와 연상지어질 때 그는 단순히 연관성을 창조하고 그 연관성을 보존하고 결국 그 연관성을 파괴하는 역할을 지어내는 한편 그의 꿈 상태의 현재 안에서 항상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목격자임을 주장합니다. 만물의 창조와 보존에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창조되고 보존된 모든 생명체와 존재들은 꿈의 상태에 있든 깨어있는 상태에 있든 시간에 현재 모든 단계에서 창조되고 보존된 만물의 미래로서 필연적인 파괴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무리 많이 보존되어 있을지라도 필연적으로 파괴되어야 하며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마찬가지로 파괴됩니다. 보존의 바로 그 행위 속에서 현재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가 과거에 창조한 모든 것의 보존자가 됩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미래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변함없는 파괴의 복장으로 자신을 일관되게 맞닥뜨리고 있는 미래를 알고 있는 보존자가 됩니다. 물론 인간 자신은 자신이 미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그가 보존자라는 사실은 그가 멸망을 예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괴는 미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현재에서 보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는 바로 그 행위에서 창조된 모든 것의 보존이 뒤따르고 창조주는 부득이 동시에 보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겸임하여 보존자가 되는 바로 그 행위에서 보존된 모든 것의 파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용의주도하게 또는 우연히 보존되며 따라서 보존자는 피할 수 없이 파괴를 예상하면서 창조되고 보존된 모든 것의 미래를 현재 속에 설정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한한 신성한 꿈 상태에서 영구히 창조주, 보존자, 파괴자의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한 창조물을 보존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는 이미 미래에 동시에 계시고 지나간 창조물을 보존하셨듯이 미래는 그분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그분 앞에 확실히 확립되어 있으며 그러한 미래는 그가 과거 속에 창조한 것과 현재 속에 보존된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그분이 영원히 현재로 보존하고 있는 과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영원한 현재에서 미래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그의 꿈 상태 속에서 우연히 항상 깨어있는 상태의 미래도 경험하게 될 것을 목격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때때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예지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창조하는 바로 그 행위에는 보존과 파괴의 행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창조함으로써 그것이 존재했던 것처럼 동시에 그것을 보존하고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창조물은 무이고 실제함 속에서 이 무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무는 실제로 전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는 브라흐마에 의해 창조되고 비슈노에 의해 보존되고 마회시 또는 쉬바에 의해 파괴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한한 환상의 관점에서 즉 환상의 우주인 브라흐만드와 관련된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성한 꿈의 상태입니다. 현실의 영원 속에서 창조, 보존 또는 파괴와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간도 없고 상대성 이론의 범위도 없으며 더군다나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함의 영원 속에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만연한 존재는 하나로 존재합니다. 요컨대 사람의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무의 인상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 그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같은 무의 인상들을 더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거나 그는 꿈속에서 무 안에서 경험하는 무의 공허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 일들은 꿈속에서의 꿈을 꾸는 무 안에서의 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것은 인간 상태에서의 하나님이 신성한 꿈속에서 공허한 꿈으로 인간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은 그의 신성한 꿈이나 창조를 꿈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일 뿐입니다. 비록 인간 상태 안에 하나님은 완전한 의식을 얻고 물질세계의 현실처럼 허공 속에 위조된 무한성의 다양한 인상들을 거짓으로 경험하지만 이 완전한 의식과 이 무수한 인상들은 인간 상태의 하나님이 신성한 숙면 상태에서 그분의 원래 신성한 상태를 간접적으로 수상하며 숙면 상태로 돌아가는 동안 모두 흡수되거나 삼켜집니다. 인간 상태의 하나님이 매일의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 수면 중에 잠자고 있던 온전한 의식과 수면 중에 사라진 즉 시야에서 벗어났고 경험에서 벗어난 인상들은 이제 모두 실제하고 무한한 허공으로 나타나는 유한한 무의 거짓 경험을 다시 한번 생산하기 위해 튕겨져 나갑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숙면과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과 인상의 흡수와 방출이 번갈아가며 끝나지 않는 사슬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상이 축출되거나 의식의 환생과 내적 진화 과정 속에서 상반된 인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워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인상이 없는 의식만이 그분의 원래의 영원하고 무한한 실제하는 하나님 상태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을 하나님께 주기 위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 형태를 통해 충만하고 인상을 받지 않은 의식을 얻게 되므로 인간의 다른 상태는 하나님의 다른 상태를 비교하는 예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숙면 상태는 하나님의 신성한 숙면 상태와 유사할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진공이 만연한 저 초월 너머의 존재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 신성한 숙면 상태입니다. 사람이 숙면 상태에서 세상을 떠날 때 절대적인 진공 상태가 되고 의식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 사람의 그 자아는 계속 정상적으로 호흡하지만 자아 안에는 제한된 나 또는 에고에 대한 의식은 없으며 제한된 마음, 에너지, 몸 또는 세계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사람의 자아는 자신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사람의 숙면 상태에서는 자기 존재가 있지만 의식은 존재 없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매일 숙면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는 보통 아무런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만 그 자신의 인상들의 휴면의식은 잠재의식에서 의식을 밖으로 꺼내도록 촉구하거나 흥분시키고 수면하는 동안 사라지게 되는 휴면적인 인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그는 항상 그리고 동시에 그의 환경과 점차적으로 제한된 나, 그 마음, 에너지, 몸, 그리고 세계의 모든 소유물과 함께 자신의 자아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하나님의 본래 무한한 변덕을 제외하고는 어떤 운율도 이유도 어떤 원인도 원래의 신성한 숙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원초적 진공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용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잠을 푹 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항상 먼저 꿈을 꾸는 상태를 지나 완전히 깨어나서 꿈의 반의식 상태 후에 완전한 의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존재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본래의 신성한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신성한 꿈의 상태 또는 창조주 상태의 신성한 반의식 상태를 경험합니다. 원인으로서의 원초적이고 무한한 변덕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제한된 의식의 첫 번째 흐름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장 제한된 의식은
이제 반의식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잠재의식을 통해 또한 허공으로 나타난 잠재된 무에 대한 가장 제한된 인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첫 인상의 이 경험은 신성한 꿈, 즉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성의 가장 제한된 첫 인상의 이 경험은 우주의 창조인 신성한 꿈을 시작했습니다.